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총명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도 겸손함으로 아버지 그 씨앗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피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보좌로 주의 영광으로 아버지 주의 생명으로 주의 능력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원수마귀와 그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죄인된 우리를 받아들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맏아들과 이 탕자의 영혼의 모습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이 많습니다. 재산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언니는 시부모가 재산이 많아요. 근데 절대 재산을 안 나눠줍니다. 꼭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마다 일마다 얼마나 열심히 효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눈에 잘못 벗어날까 봐 아주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합니다. 근데 미리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절대로 안 나눠주고 꼭 쥐고 평생의 효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탕자는 아버지의 많은 재산이 그냥 자꾸 눈에 보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냥 자꾸만 생각하니까 견물생심이라고 그냥 자꾸만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못 참겠다 꾀꼬리.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 어차피 저에게 주실 재산이니까 아주 그냥 미리 좀 주세요. 근데 이 아버지도 안 된다 하고 아까 그 시부모님처럼 효도를 꼬박꼬박 받아서 드시면 좋을 텐데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또 아들을 믿는 마음에 재산을 똑같이 나눠서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아마 처음부터 내가 이것을 갖고 허랑방탕하게 쓰리라고 계획하고 달라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돈이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뀝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기도원을 이제 가서 앉아 있으면서 거기는 사람들 기도받는 걸 앉아서 자기 차례 오도록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기도를 받는다고 앉았는데 이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당신 소원한 거 있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무슨 서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기도를 또 하더니 당신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하나님 위해 열심히 쓰겠다고 서원했어 안 했어? 맞아요. 제가 서원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서원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축복을 받고 나서는 서원한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썼는지 자기가 열심히 자기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는지 아무튼 자기만 열심히 쓰고 서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찾아왔는데 문제가 왜 왔는지를 모르니까 여기 기도원까지 온 거예요. 왜 자기가 잘 되다가 어려운지 몰라서 참 사람이 그렇죠.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열심히 서원하면서 기도한 거를
그 돈이 들어오면 그렇게 새까맣게 잊어먹을 수 있을까? 아마 그것도 사단이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움이 왔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살다가 갑자기 일이 안 되는지. 그래서 이제 물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세상에 기도하시는 분이 당신 이렇게 언제 소원을 했지?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소원을 하고 잊어버리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정말로 그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신학교 커플이 생겼어요. 신학교 안에서 커플이 생겼는데 남자들은 그 말 안 하니까 모르죠. 결혼한 그 여자가 이제 우리 동기니까 이제 얘기를 다 실토록 남의 비밀을 다 이제 누설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이제 지방대학이지만 국립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제 유학을 하는 과정에서 다 모든 게 다 준비가 됐습니다. 모든 자료들, 뭐 필요한 서류들 다 준비가 됐는데 뭔가 하나가 아무래도 이게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능히 가고도 남을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마 답답했는지 저 꼭 점치는 집에 가는 것 같죠. 아무튼 예언기도 하는 데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호통을 맞은 거예요. 왜 호통을 맞았느냐? 이 아들이 어릴 때 서원을 한 거예요. 이 아들 주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그래놓고 기르는 동안 새까맣게 잊어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또 너무 승승장구 잘 나갔어. 그래가지고 수석 입학에다 수석 졸업에다 막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 출세길은 이제 열렸구나. 이제 꿈에 부풀어 있는데 그냥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갔더니 세상에 이 아들이 이미 어릴 때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이 잘 자라도록 내버려 두시다가 요 시점에서 이제 나는 서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그래서 유학 준비하다가 신학교를 들어온 거예요. 유학 준비하다가 신학교를 들어와서 아이고 몰랐네요 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탕자가 어떤 마음에서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계산하고 내가 허랑방탕하리라 하고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오니까 내 모든 청순한 계획과 아름다운 마음은 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누가 잡기 싫으면 육이 자꾸 잡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잡았으면 그냥 그 재산을 다 싸가지고 밤중에 주렐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먼 곳에 가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이 금방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었죠? 로또 걸린, 로또 맞은, 정말 벼락을 맞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잘 살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빚더미에 앉아버린대요. 왜냐하면 그 돈을 믿고 이런 일 저런 일 버리다가 다 안 되니까 나중에 돈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빚에 그냥 쪼달리거나 아니면은 멀쩡하게 잘 살던 처자식들 버리고 그냥 엉뚱한 일을 벌여다가 나중에 그 돈이 없어지면 여기로부터도 버림받고 저기로부터도 버림받고 실제로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탕자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거나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가서 나를 먹여만 주시고 재워만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겨우 빌붙어서 어느 한 집에 얹혀서 말 그대로 얹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주인도 마음이 그런 주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지 세상에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그냥 짠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이신 것입니다. 우리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받아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아낸 이 야곱이 자기보다 10배나 더 속임수에 능한 라반에게 붙여져서 몇 년을 고생합니까? 20년을 고생을 합니다. 20년을 고생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두 손 들고 아마 새 사람이 돼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로또 맞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고, 그런데 우리가 로또 맞은 사람들 간증을 들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비참지경에 빠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혼을 구원했더라 하는 간증을 별로 못 보았습니다. 그냥 비참하게 살았더라 하고 끝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놀라운 모습은 그가 이 비참지경에 빠져서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자기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이 긴 세월을 회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다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은 맨날 예수님한테 찐빵 맞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너희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다른 이방인들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던 그러한 백성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3년이나 열심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다고 야단을 맞습니다. 그들은 뭐 하다가 야단을 맞습니까?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왔네? 그리고 막 걱정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고도 나를 몇 년 따라다닌 제자라고? 야, 제자라는 이름 내려놔. 사도라는 이름 내려놔. 가서 믿음이나 가지고 와. 하고 야단을 맞습니다. 왜 제자들이 빵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까? 빵을 안 가져왔으니 이제 오늘 우리가 배를 곪게 생겼네? 어떻게 하지? 빵을 안 가져와서 걱정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야단을 치신 것은 빵을 안 가져와서 야단을 친 것이 아니죠. 뭐 때문에 야단 친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야단 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옆에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도 빵이 없으니까 걱정을 한 것은 자기들의 인생 문제가,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는지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계신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구하기를 오매불망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이 탕자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배를 움켜쥐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버지가 얼마나 인자한 분인가를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 알아내는 게 뭐 대단한 거야? 그냥 잘하도록 내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보았는데 그거 생각해내는 게 그렇게 뭐 큰일이야? 대수야? 아닙니다. 그는 늘 아버지 옆에 자랐지만 아버지가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냥 누리고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는 그냥 누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의 수렁에 빠지자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살았다는 사실이 아니고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밑에 가서 큰 아들을 보십시다. 이제 이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다. 살찐 소를 잡고 그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냥 풍악을 울리면서 온 동네가 떠나가게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집에 들어오다가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맏아들이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지금 이 맏아들은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뭐예요? 29절에 봐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지금 뭐예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한 번도 은혜를 베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하지 않게 하도록 배려해 주지 않았다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열심히 일했고 아버지는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바로 이해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아들은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는 일은 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일은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자기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의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도 그 마음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입니다. 이 맏아들이 율법은 뭐예요? 모든 행위는 다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말하는 율법은 우리가 하는 그 계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주의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문자로서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는 모든 행위는 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데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지,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이 아들은 모든 율법의 행위는 다 지켰지만 그는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입니다. 하나 되는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아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보내신 그 일을 순종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모든 마음과 모든 눈길은
하나님 한 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것만을 바라보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보내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맏아들, 이 율법은 아버지의 모든 계명은 지켰지만 그 마음에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얼마나 애타게 눈물로 기다리고 있는지 그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 작은 아들은 그가 비록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서 어려움을 당하긴 했지만 그에게 닥친 어려움이 아마 맏아들과 똑같이 율법이었는지도 모르는 그 탕자가 그가 어려움에 처해서 내가 어렵구나, 내가 이전에는 정말 누리고 살았지, 그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조차도 얼마나 풍족하게 먹고 살았던가, 내 아버지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에게 닥친 환난을 자살이나 자포자기나 포기하는 그러한 삶으로 마감한 것이 아니고 그는 자기의 인생의 가장 수렁에서 그는 나를 지으신 자,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찾았다는 그 사실이 그를 믿음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믿음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가 아버지가 인자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유교에서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왜 우리나라의 그 인사들이 그냥 국립 호텔에만 잡혀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마감을 합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쌓은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내 체면이 구겨지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그 자존심을, 그 체면을 죽이지 못해서, 던지지 못해서 자살로 마감합니다. 오늘 이 아들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체면까지도 던졌습니다. 그는 내 체면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큰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아버지께 찾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줄까? 아마 그냥 집에도 못 들어오게, 문에 발도 못 들여놓게 쫓아내지 않을까? 아마 유교의 아버지들이라면 그러고도 남았을지 모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느냐? 방망이 가지고 얘들아, 쟤 쫓아내라. 아마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유교의 아버지, 유교의 아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것. 이 은혜의 아들, 믿음의 아들은 아버지가 선하신 분임을 발견하고 동시에 나의 남은 자존심, 그것도 내려놓고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내 체면도 내 자존심도 던질 수 있는 겸손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버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어긋난 길을 가지 않았던 이 큰아들 율법보다 비록 죄는 지었지만 인생의 험한 꼴은 보고 인생의 밑바닥에는 도달했지만 그는 거기서 아버지를 알았고 자기를 던질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인생을, 즉 생명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다.
이제 그가 돌아와서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경험한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어떻게 변할까요? 그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내가 이전에 잘못한 것을 정말 통감을 하고 그의 삶을 바꾸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기 재산은 자기 몫은 다 날렸습니다. 그러나 자기 몫이 날아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아버지를 새로 얻었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내 인생을 새로 얻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올라가며 아버지 안에서 새롭게 얻게 된 내 인생, 그리고 새롭게 발견하게 된 아버지가 누구인가,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 자기처럼 호랑방탕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찾아가서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이런 길이 있어.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굶주려 허덕일 때 우리를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고 팔을 벌려 우리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찾아주는 분이야. 그는 자기 하나 건짐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생명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큰 아들은 그는 순종은 했고 그에게 축복은 남아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생명의 세계, 사랑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비정한 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탕자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타락의 길로 쫓아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에는 나는 성실히 살았는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수렁에 빠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조차도 우리는 이 탕자에게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의 실수가 아니고 사회의 죄요 원천적인 구조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해야 할 것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를 넘어서 내게 돌아갈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주님의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는 삶의 어떤 지경에도 나의 환경과 조건과 모든 악한 형편을 넘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볼 수 있었고 그는 그 주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했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고 영원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다윗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중요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은 하나입니다. 그가 삶의 어떤 지경에 처해서도 자기를 넘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포기할 수 있었고 자살할 수 있었고 그의 모든 부끄러움 때문에 아버지 근처에 오지도 못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고 믿었고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 앞에 자기의 체면조차도 던지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아들은 아마 율법의 아들은 이런 일이 생겼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역경을 넣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들기 위한 시험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은 내게 더 가까이 만나고 싶어서 주님께서 더 어려운 고통으로
넣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차지하고 싶으면 때로는 병실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차지하고 싶으면 때로는 감옥에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인수 장로라는 분은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독하며 하나님을 만났고, 그 감옥에서 구원을 받고 전도를 받고 구원을 얻은 어떤 분이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 이 근처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도저히 주님을 만날 환경도 여건도 되지 않는 분이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이 이인수 장로님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구원을 얻고 목사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에게 이 탕자와 같은 그러한 시험대를 두십니다. 그것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의 불신이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고 자기만 쳐다보다가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수많은 사례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신문에서 봅니다. 꼭 그런 거창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건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가 더 크면 클수록 더 크게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시험장이고 주님의 훈련장인 것을 생각하며 율법을 넘어서 자기를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그 은혜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나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새 삶을 얻고 아버지가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사명이 커지고 우리의 그릇이 커집니다.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아버지를 더 아는 기회로 삼고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달려가는 첩경으로 삼아서 나도 아버지 안에서 새 삶을 얻고 수많은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우리는 인생의 가이드, 인생의 선생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건져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너무너무 결혼을 잘해서 정말 부잣집 그 가문에 시집을 갔습니다. 이분 자신도 정말 유명한 대학에,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정말 어느 대학에 정말 미인으로 손꼽는 그러한 사람이 좋은 가문에 결혼을 해서 잘 사나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더니 아이가 장애인이 태어났습니다. 둘째를 낳으니까 또 장애인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댁에서 친정의 가문을 조사하더니 가문에 그러한 DNA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을 시켰습니다. 이분은 시댁을 원망하고 친정을 원망하고 태어난 자식들을 원망하며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정리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자기 자녀와 같은 장애인을 돌보는 고아원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내가 떨어진 수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내 죄가 아닌 정말 억울하기만 한 그런 수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고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를 그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면 율법으로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놀라운 부활의 길을, 생명을 얻는 길일 뿐만이 아니고 생명을 나누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크시고 놀라우신 아버지, 그 사랑과 그분의 무한하심과 그분의 세계를 발견하고 나를 그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며 하나님과 통합하는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자는 비록 죄로 인하여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었지만 거기서 그는 놀라운 믿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자기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자기를 온전히 버리고 그 아버지, 내 체면보다, 내 환경보다, 내 문제보다 크신 그 아버지의 능력뿐만이 아니고 그 사랑과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겸손으로 그러나 믿음의 용기를 다하여 아버지께 돌아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모든 계명은 지켰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에 아버지와 관계를 맺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는 아버지 생명이 없는 아버지 문자에 아버지 하나님의 삶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앞에 아버지 두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행위로 모든 길은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과 아버지 비록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까닭에 그 어려움 까닭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생명의 길, 복음의 길, 은혜의 길, 진리의 길, 관계의 아버지 하나됨의 길을 아버지 걸어가는 아버지 그 길이 이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체면, 아버지 내 이름, 내 명예,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이때까지 나를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이제 다 내려놓고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가, 그 크시고 놀라우심과 그 온전하심과 그 무한하심을 발견하고 겸손히 나아가 나를 온전히 드려 아버지 이제 아버지 안에서 새로운 삶을 아버지와 하나 되어 이루며 나만 살 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길, 복음의 길, 은혜의 길, 진리의 길, 관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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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한 선한 행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들 아버지 오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내가 선한 행위로 아버지 하나님 걸어왔던 내가 부족하여 수렁에 빠졌던 내 죄가 아닌 일로 어려움에 처했던 아버지 이제 나를 넘어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겸손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믿음과 은혜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